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실족시키는가입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실족시키는가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또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의 신이죠.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 왕국들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라든지 전쟁, 경제전쟁, 그리고 자연재해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러한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죠. 깨지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을 다시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점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해 파멸의 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탄이 누군가를 집중 공격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패하거나 속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면 거의 당한다 그 얘기죠. 거의 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 6,000년간 그는 사람들을 다 다뤄봤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숙달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는 대단히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일반 교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와 교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귀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마귀는 원천 봉쇄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성경을 몰라.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만든다든지, 너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 너는 모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교회에 무슨 일들이 보기가 싫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성도 안에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원천 봉쇄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화가 돼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이래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걸 차단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조명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조명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교제가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가 어때요? 십자가. 마귀는 그 십자가에 속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패배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매달면 자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자신이 패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해서 자신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므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휴거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씀이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연막을 치잖아요. 우리가 그 실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연막 부대가 있어요. 연막 부대가.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이제 만약에 적진이 이렇게 저 높은 산에 방어를 하고 있으면 저 고지를 탈취해야 된다, 뺏어야 된다, 그러면 작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공격 계획을 세우는데, 주로 안개가 많이 껴 있으면 공격하는 부대는 방어하는 부대보다 3배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가까스로 이길까 말까요.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공격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방어는 왜? 방어는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뺏으려면 3배의 힘이 있어야 그걸 뺏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공격이라는 게. 목표를 탈취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껴있으면 그 안개를 이용한다든지 뭘 할 텐데, 없을 때는 이제 연막 부대가 연막을 쳐가지고 사람이 보여야 총으로 쏘죠. 연막을 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기만의 연막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속아버려요. 다 속아버리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 낼 때 마귀가 연막을 쫙 쳐서 사람을 속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마디 말에 사람이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전부 말로 인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미혹당했으며 마귀의 거점이 자신의 삶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깊은 기만으로, 그리고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것은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망각할 때, 또 멀리하거나 그럴 때일수록 더 그게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혼과 영을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막 기분 나쁜 생각이 나면서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리고 뭔가 남한테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또 남한테 화를 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혼과 영을 공격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우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거짓 상상이나 생각을 하게 하도록, 그 과대망상, 또 너무 과소평가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같은 인간이 뭐 하겠어,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인간,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어떤 때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과대망상을 줘서, 이게 이제 의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신병은 정신과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주님을 간단히 끝나는 거를
어렵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공상이나 망상 그리고 거짓 아이디어를 넣어서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면 망하는 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야, 나가 이거 하면 성공할 것이다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 걸려드는 거죠. 100% 걸려드는 것이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것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어떠한 능력과 효과가 본인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종교들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사탄은 종교들을 이용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사탄은 사람들을 종교 울타리에 집어넣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슬람? 힌두교에 무슨 구원이 있냐고요. 소를 숭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냐고요. 불교에 무슨 구원 없는 종교가 무슨 놈의 종교냐고 그러죠. 세상에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에도 이단 종파도 있고 많이 있죠. 이단 종파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교단 교회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그 얘기죠. 어차피 지옥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맹목적이냐? 맹목적.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실천지 얘기해도 안 듣죠. 그 사람들 별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서 그래. 영이 살아야 알아먹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구원을 시켜서 그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신학교를 몇 개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정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 얘기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저런 짓 못하러 해.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1절에서 14절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아나요? 짐승이 사람의 일을 아느냐고요. 짐승이 모르죠. 아무리 강아지가 주인을 이해한다고 그래도 다 아느냐 그 얘기죠. 몇 가지, 자기 밥 주는 거, 주인에게 잘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주인이 싫어하는 거 몇 가지만 아는 거예요. 몇 가지만 알죠. 그 일이 주인이 속으로 저놈을 나중에 개장사한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 이쁘다 그러면 걔는 이쁜 줄 알지 그 다음날 개장사한테 나를 갖다 팔아먹을 줄 걔가 아느냐 그 얘기죠. 모르잖아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거듭났음을 감사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이 아는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다 알아지냐 그 얘기죠. 아니죠. 내가 거듭났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영은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이 매일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죠.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근데 들어와 있어도 이것을 내가 매일 그분하고 교제하고 또 활성화하면서 구원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활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학교나 뭐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안 가면 뭐 나 하버드 합격했습니다 하고 백날 하고 다녀야 소용없잖아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죠. 졸업하기가 더 힘들죠. 좋은 학교들은. 들어가기는 쉬워. 졸업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는 사탄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는 반면에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다.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자, 사탄의 깊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예를 든다는 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야,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그 정결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저기가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믿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그래서 뭐 어렵거나 데모하거나 무슨 뭐 약한 사람들이 힘들면 어디로 가요? 서울의 명동성당으로 가는 거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카톨릭의 본산지니까 거기가. 추기경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들의 가장 걸작품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니까 중세에 말이죠.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이 세상을 이끄는 게 로마 카톨릭이 이끌었단 말이죠. 가 바로 그 일어날 때 그 모든 예술가를 비롯해서 과학자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카톨릭 기준으로 이 세상이 다 짜여 있는 거예요.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대학 가르치는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거의 다 갖고 와서 가르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잘못.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걸작품이야. 기독교를 가장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북아프리카 함족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이 20세기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로마 카톨릭에서 행사하는 모든 절차들이나 미사나 이런 건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다 공회에서. 그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이사벨 있잖아. 아합 왕의 아내. 그 사람은 시돈 페니키아 왕 옛발이 뭐야? 바알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의 딸이란 말이죠. 바알 제사장의 딸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 아합, 자기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여러분 그 주교, 천주교 주교 있잖아요. 신부, 그 다음에 뭐 대주교들 있잖아요. 또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어두간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벌린 것처럼 돼 있는 이렇게 찢어진 관을 딱 써요. 이게 옛날에 그 다곤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쓴 거거든요. 물고기 모양의 그 모자. 그거를 지금 주교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걸 쓰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 저 사람들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알 제사장들은 바빌론 여신 세미라미스, 그것을 마리아로 로마 카톨릭에서 둔갑시켜가지고 림노색 교대 종교를 부활시켜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집트의 플러스 바빌론 플러스 로마의 우상들을 귀합해 놓은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로마 카톨릭교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물론 많은 것을 개혁했지만 루터가 대단한 일을 했죠. 그때 그 사람이 신부였는데 자신이 그걸 다 깨고 말이죠. 목숨 걸고 한 거.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호하셨죠. 종교개혁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개 로마 가톨릭 계열의 성경, 사탄이 변개한 그 성경도 일부, 물론 루터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나머지 이제 미국 일반 나머지 계열의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게 됐고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사용했죠. 그리고 유아 세례 이걸 일반 개신교에서 갖고 왔다. 각종 절기와 행세, 가온, 촛대,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벽기도, 금요차례, 축도 뭐 이런 것들을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왔다.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교황하고 신부 있잖아요. 교황하고 일반 로마 가톨릭의 신부 중에 저 복음 전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로마 가톨릭 신부들 복음 못 전해요. 절대로.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종은 복음 못 전해요. 못 전해. 신부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다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부 아니야 이름조차도. 전부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복음 하나는 못 전하냐. 못 전해. 개신교 목사 간혹 있지만 개신교 목사들도 안 한다고. 왜? 로마 가톨릭이 안 하니까. 저렇게 경건한 기독교도 안 하는데 뭐 우리 그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뭐 안 해요.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소리, 복음이란 단어만 아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 복음을 안 전하면서 복음 소리만 한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교회 불러서 교회 데려오는 게 복음 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 설교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전부 뭐예요? 전부 거리 설교자들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모든 설교자들 전부 거리 설교입니다. 최소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을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탄이 운영하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무슨 뭐 개신교라든지 이런 데 다니고 그런 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다니면서 성령 침례? 거기 이단인데 거기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왜 이단인지를 얘기를 못하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윤영재가 그 체육관 인데서 전도지 나눠주고 수영장 앞에서 그러니까 이 청주 성경 침례교예요. 거기 이단인데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주 성경. 누가 그러니까 전부 이 목사들이 잘못하면 자기들 그 뺏길까봐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 이단이 그럼 왜 이단이냐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를 내세우며 불평불만을 유발시킨다. 자기의를 내세우며. 사탄은 여러분들을 쓰러질 때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참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성경적으로 해도 나는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든지 막 이렇게 같은 교회 내에서 나는 대단히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다 실족하잖아요. 그리고 불평불만 하도록 만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그게 누가 그러냐면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그거를 도입시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마귀가 꼼짝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구원받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더 공격을 하죠. 마귀가. 또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와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한, 구원파 같은 경우 구원받으면 이제 뭐든지 그냥 끝나버린다.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속임은 뭐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교회가 갈라지거나 그래도 그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육신적으로만 싸울 뿐이지. 무슨 재산 탈취를 위해서 서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싸움은 있어도 영적으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왜? 영이 살아나 죽어 있으니까 뭘 알겠어요.
사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교회 재직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가 뭐예요? 나는 의는 하나님 한 분이죠. 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나는 옳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를 갖고 있는 사람. 욥이 고통받게 빨리 고통에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는 나는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의롭다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말은 안 해도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단히 높아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짜 교회가 많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가짜 교회가 많은 곳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많이. 뭐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 그얘기죠. 따돌림하고. 그 말은 가짜 목양하는 싹군 목사라든지 거짓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가 가장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라. 외국에 가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내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다. 그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가. 가서 그냥 종교 행위, 교회 놀이 하는 거죠. 선교사가 아니다. 구원의 복음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죠. 복음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질된 복음들을 전파하고 있다. 변개된 성경으로 140년 동안 완전히 이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140년 동안 이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쫙 깔려가지고 그 믿음 위에 형성된 교회들이니까 왜 구원도 안 받고 성경 자체도 변개됐고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쌓은 그것이 모두 허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잘하는 데가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죄를 졌는데 당신이 짓고 있는 죄는 나중에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이 말은 안 해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사탄은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모두가 멸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평불만을 조장하죠.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조장하도록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그 얘기죠. 그 직장에서 불평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언제고 거기 그만두고, 물론 직장생활하는 사람 누구나 정년퇴직하거나 뭐 그만두게 되죠.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뭐 회장이 아니고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젊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다니는데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갖다 보면 언제고 그만둬요.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주님의 지옥교에서도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은 언제고 나가요. 그리고 주님하고 그러면 풍성해서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영이 피폐해서 나간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거 모르죠.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보면 피폐함을 즉시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본인은 모른다, 그 얘기죠.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광야에 들어왔, 광야에. 거기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만나니까 난리가 났죠. 뒤에서 기병대들이, 이집트 기병대가 너희 다 죽여버린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오는데 이거 죽었구나.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모세가 갈려가지고 주님께서 가르도록 하신 거죠. 주님께서 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 건너서 들어오는 기병대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죽고, 이제 하나님, 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단하시다 환호하고 난리를 쳤죠.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마르니까 사람이 갈증을 참지 못하거든요. 물만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에 뭐 한 70% 이상이 물인데, 이거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물이 많은데 왜 우리를 강해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모세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버리죠. 또 물을 해결했죠.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적들이 강합니다 그럼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심지어 막 그렇게 했으면 좀 나름대로 40년간 거기서 이렇게 잘 먹였는데, 모세 너만 하나님과 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는 왜 못해 하면서 심지어 자기 누나 자기 형까지 전부 대들고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불평 불만, 이것은 완전히 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원천이에요. 원천이에요. 그 사람이 불평 불만이 많다 그러면 아,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어렵게 되겠구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불평 불만은 뭐냐면 마귀의 미끼예요. 바로 그것이. 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물잖아요.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에게 점유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가 돼요.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돼요. 한 교만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9명은 그 영향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성품과 행실은 모든 것을 부패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패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불평 불만, 쓴뿌리가 안에 쫙 갖고 있다가 그걸로 다른 사람까지 더럽혀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쓴뿌리를 이제 보시고 그걸 제거하시게 됩니다. 제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구령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 야, 너 지금 바쁘지? 아니, 너 몸 아프지? 다음 주나 다음 달부터 해라. 다음 달 되면 아니야, 또 그런데 또 새로운 뭐가 생겼잖아. 다음으로 해라, 다음으로 해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요. 심지어 더 심해지면 야, 내년부터 해라. 내년부터. 다음 달로 하면 네 약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네가 결심하고 뭔가 이뤄라. 아니야, 내가 얼른 좋은 데로 이사가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하겠다. 아니면 나에게 무슨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칠 듯이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씩 내서 그렇게 꾸준히 하시라 그 얘기죠. 꾸준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 잘해요? 꾸준히 매일 하니까 공부 잘하는 거 같은 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 볼 때 되면 몰아쳐서 하다가 점수도 안 나오고 고생만 죽살나게 하고, 시험이 끝나면 아이고 힘들어, 혼났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쉬기 시작해가지고 시험 전날이나 뭐 한 3, 4일 전에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똑같아요. 마귀가 크게 공격하려면 서로를 비난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교회 불평을 늘어놓도록 하면 교회를 간단하게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사 내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그러면 내가 안에서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게 누구나 생겨요. 다 생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지. 찾아볼래요? 없지. 단 한 개도 없어요. 딱 생기잖아요. 아, 이거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딱 알고 무릎을 탁 꿇고 주님께 하고 교제해봐요. 싹 없어져.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자기 의로 사는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의로 사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과거에도 많이 한 사람이야. 성경 공부도 거기다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오래 교회 다녔어. 나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고 지금도 좋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자기 의라고 얘기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내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성경이구나. 이걸 더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죠. 건강하다가 몸을 막 불리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죠, 사람이. 자,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신실하고 이런 걸로 그걸 뭉개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충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마귀가 계속 그 사람 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하고 교제하시라고 해요. 딱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거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이 나고, 또 불평, 불만이 생기고, 또 사람을 보면 보기 싫어지고, 보기 싫은 사람도 생겨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매달리고 해야지. 그러면 그거 싹 없어져, 나중에. 싹 없는, 누가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넣다가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고 자기가 낮아져서 교제를 하고 자기 의를 버리고 의이신 주님에게 정확한 걸 물어보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 갖고 이 안에 들어와 있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야, 간단히. 이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싸워보려면 자기가 의인이야, 내가 투사야, 그러면 100% 지죠. 여러분, 구약을 성경을 공부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적과 전쟁할 때 우리의 힘을 믿고 나가서 전쟁하면 100% 패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면 100% 승리야.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약의 진짜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 주셔야 돼.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면서 딱 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죠. 성령께서. 너 이거는 너한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너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 주님은 잘 모르셔. 이 성경은 이렇게, 이게 그 뜻이 아니야 하고 왜곡해버리고 이러면 마귀가 너는 됐다, 너는 우리 편이, 내 편이 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관장하는 것이. 네 번째, 세상 것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예, 세상에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예. 만약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원수세요? 이거 갖고 있으면 원수가 된다는데 이거 빨리 버려야지. 하나님과 원수 되면 끝나는 건데, 게임 끝.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마귀는 주님을 위해서 기여하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목표를 삼아서 공격을 하고, 난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주님하고 해서 내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겠다. 이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그거 알아셔야 돼.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하려는데 방해 요소들이 딱딱 생긴다.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걸 감지하고 그 주님의 일에 관해서 그걸 주님하고 교제해서 그걸 쫓아버려야죠. 마귀를 쫓아버려야지. 마귀는 어때요?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다윗이. 그리고 내가 다윗을 보면 너무나 아버지가 귀여운 아들 보듯이 너무 좋은 거야. 오죽하면 그렇게 칭찬하셨겠어. 근데 마귀가 그래? 요거 한번 충동질 해봐야겠네 해가지고 충동질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다윗이, 야, 내가 보니까 우리 군사가 몇 명이야, 이거 이제 적들이 이거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겠지. 야, 한번 쉬어봐라. 몇 명인가. 군사 한번 쉬어보자. 역시 우리 군대는 강해. 내가 훈련을 잘 시켰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세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 자체 수를 세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교만에 있다. 그 교만에 주변에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뭐 이제 강력하고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내가 통치를 잘해서.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걸 모르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숫자 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동기, 마음, 그게 중요하다. 그럼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죠. 어떡할래? 너 포로가 뭐 적들에게 쫓겨다닐래? 뭐 할래? 뭐 여러 가지 제시하니까, 세 가지 제시하니까 그 중에 전염병은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인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한꺼번에 백성이.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벌받고, 지도자가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7만 명씩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은 어때요? 개인, 구원도 개인이에요. 개인,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할 때 하는 용어가 우리 아버지다. 입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때? 그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인간들이 끝장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멸망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하면 넌 망한다. 딱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에서 광야로 나오니까 마귀가 즉시 달라붙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시험하잖아요. 이브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험 받을 때, 유대인이 시험 받을 때 다 똑같이 이브에게 나타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래서 똑같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마귀를 지나치게 바쁜 일들에, 마귀는 지나치게 바쁜 일들에 연루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이 풀리지 않도록 해서 그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또 사람을 때로는 좌절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홧김에 범죄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낭비하거나 아주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기 싫고 뭐 교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뭐 교회 헌신하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 무기력하게. 그와 같은 모든 또 막 신경질적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교만스럽게 만들고 뭐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무기를 수천 개 수만 개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장벽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바위 되시고, 그리고 도성 되시고, 그런 분이 나를 막아줘야 돼요. 튼튼한 방어력을 갖고 계시고 공격력을 갖고 계신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 싸워야죠. 주님은 나의 망대시요 보루시요 그리고 성벽이시요 나의 구원의 큰 바위시고 뿌리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않는 가정에 침투합니다. 가정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침투해서
그 가정 요원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가지고 쓰셔서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또 교회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그 역할을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주도하도록 만들어서 교회가 쓰러뜨리거나 약화시키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모르면, 마귀의 작전을 모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자기는 언제고 쓰러진다. 언제고. 1년 아니면 뭐 2년 아니면 5년 5년 아니면 10년 아니 20년이라도 언제고 쓰러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적을 어떻게 다 물어버리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도움되도록 물질을 드리고 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하고 해도 한순간에 마귀에게 쓰러지면 그거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실족돼 버리면 그 사람이 다음에 회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자주 큰 마귀의 공격이 있었죠. 사도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종이 된다 그 얘기죠. 마귀의 종. 한 사람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육성되려면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모든 지역교회의 그런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간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하면 이 영적 전쟁이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육성되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나면 탁 치는 거예요.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딱딱 막에 골라서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는 더욱 어렵게 탄생하고 사역하기에 최악의 불모지에 이런 우리는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른 믿음을 견지하면 이게 아주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을 합니다. 그럼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칼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열심히 내가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영적인 움직임을 알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신경 없이 그냥 지나고 또 내가 당장은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냥 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음에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이제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질질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탄이 저는 오늘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가에 관해서 물론 이보다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귀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내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의 감사의 은혜, 찬송과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매일 승리를 해야 주님 오실 날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